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설교를 일주일에 5번 합니다.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 2번 하고요. 또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요. 또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총 5번 정도 설교하는데 보니까 1년에 그러면 250번 설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6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보면 1250번 특세를 빼고 1250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주일 설교만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주일 설교를 할 때 먼저 본문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본문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시는 것들을 써요. 그리고 그것을 뼈대로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만듭니다. 살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것이 교리적으로 적합한지 주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탈고된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정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마지막 대지로 옮기기도 하고, 또 마지막 대지를 두 번째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수동태였었는데 능동태로 바꾸기도 하고요, 시제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다 탈고가 되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보통 일찍 한 5시 정도는 일어나고요, 늦게는 5시 반에는 일어납니다. 어김없이 5시 반 전에는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7시 반이 일부 예배니까 2시간 전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탈고된 본문, 그리고 기도로 이제 마지막 수정된 본문을 가지고 제게 먼저 설교를 합니다. 한 3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저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원고를 안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원고를 안 보죠. 아닌가요? 원고를 안 보죠. 그럼 제가 워낙 말주변이 좋아서 원고를 안 보는 걸까요? 아니면 암기력이 좋아서 원고를 안 보는 걸까요? 저는 40분 설교를 하면 정확하게 A4 용지로 5장을 준비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보이죠. 화면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이죠 이제? 그래서 5장을 준비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원고를 쓰냐 하면, 시편 1편을 봅시다 제가 하잖아요. 여기 원고에다 시편 1편을 봅시다 이렇게 써요. 지금 23절 읽읍시다 그럼 23절을 읽읍시다 이렇게 써요. 제가 설교하듯이 구어체로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 컨택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3번 정도를 반복해서 그 설교를 저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고 봅니다. 뭐지? 다시 머리에 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제가 제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그럼 거의 제 것이 돼요. 그러면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삭제할 건 삭제하고 또 첨언할 건 첨언합니다. 그래서 6시 반이 되면 제가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김상규 집사님에게 다시 문자를 카톡으로 넣습니다. 집사님, 요 본문은 빼어주시고요, 이 본문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본문은 몇 번째 되지, 몇 번째 본문 다음으로 좀 넣어주세요. 이 사진은, 이 지도는 좀 필요합니다. 다시 6시 반에 수정을 요구해요. 집사님께서 6시 반에 또 수정해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제 루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 줄 아셨을까요? 몰랐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토요일 이맘때쯤이면 목사님 묵상하시겠구나, 토요일 이맘때쯤이면 탈고를 하셨겠구나, 토요일 이맘때쯤이면 그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겠구나, 주일인데 5시 반 정도 일어나셔서 3번 정도 설교하시겠구나. 이젠 저의 방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리하게 저의 그 루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도 일하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일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기 전에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 시간쯤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이제는 아시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거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거나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알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이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니면 먼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많은 원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원리를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도하는 자들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자들만 사용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시무집사를 사용하지 않을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은 내 삶에 목격하고 있다면 그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지점에 있는가 하면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장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유대인의 장벽과 울타리가 너무 견고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10장은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울타리, 그 장벽 안에 갇혀있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는 지옥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장벽에 갇혀 계신 복음을 끄집어내서 이방인 땅으로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계획을 지금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유대인 중에서는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 택하십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코넬리우스라고 해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코넬리우스, 근데 번역으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는 베드로를 택하셨고 이방인 중에서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둘을 택하셨느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먼저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28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먼저 보고 왜 하나님께 베드로와 고넬료를 택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법이 있었는데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로 전달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고 고넬료를 택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넬료에 관한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던 자였다?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 중엔 베드로를 택하셨다고 했죠. 베드로는 여러분 요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빌립도 있었습니다. 도마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였느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무엇하려고?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중차대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듣고 여러분을 구원한 그 복음을 여러분 남편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그를 통하여 복음이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대상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은 20살 때 대학생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대학생이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계획을 보여주셨냐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 줄 아세요? 스위스 로잔에서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게 하셨고 스위스 로잔에서 번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와이 코나로 다시 그 단체를 옮기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요 169개에서요 9,000개의 지부에서 18,000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이 예수 전도단의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이 있어. 그 20살 청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획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023년도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이제 시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2024년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기도에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계획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터와 또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일터를 향한, 나의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사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넬료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가운데 밝히 보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라? 요빠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도 있고요, 여러분 나사렛도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헤브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라? 요빠로 보내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요빠에 있는 여러분 12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도 있고 도마도 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요빠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을 고넬료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였. 하늘을 보니까, 기도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네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네 보자기 끝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12절 이런 짐승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방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어서 다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요. 다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러자 1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어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있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전통과 관습에 이미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율법에서 금한 것, 그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습과 전통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그 다음 15절 16절을 보기 전에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셨을까요? 왜일까요?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늘 성경학교에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셨대. 우리 삼겹살 먹는데 큰일 났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엄마 어떡하면 좋아. 나 게 좋아하는데, 가재 좋아하는데 갑각류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새우는 먹으면 안 돼. 밥상에 갈치가 올라왔어요. 꽁치가 엄마 비늘 있는 생선은 먹으면 안 돼. 갈치 꽁철이 부정한 음식이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묻는다면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한 음식을 나누셨을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몰라, 그냥 먹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나누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누가 나눴습니까? 우리가 한번 모여서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결정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갑각류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비늘 없는 갈치나 고등어나 꽁치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또 하나, 언제 정하셨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인가 하면 노아 방주가 다 완성되고 짐승을 노아 방주 안으로 들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2쌍씩 이 방주 안으로 들이라.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을 향하여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되어 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짐승을 나눔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은 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찾아갈 고넬료 이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탄절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누가 깨끗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니 내가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를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몇 번 이것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다고요? 3번을 보여주셨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번은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고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속되다 하느냐. 2번째 설득이 안 되니까 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리고 부정한 짐승이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잡아먹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깨끗한 게 왜 내가 속되하느냐. 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리고 짐승이 보이고,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한 게 왜 내가 소리야. 3번이나 보여주셨다. 얼마나 설득하기 힘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 모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실 때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신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데도,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또 설득되지 않으면 설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20장 10장 28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 설득되기 어려운 그 견고한 진 가운데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장 28절 볼까요? 한번 노란색으로 할례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어찌하라고요?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찌하셨기 때문에? 깨끗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새벽 기도회를 즐겨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계획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와 베드로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우리 신평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았을 때 한편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와이 코나에서 선교 훈련 받고 있었을 터인데, 그때 중보기도실에 새벽 한 2시, 3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중보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신평로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자, 1시간을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 제가 그 중보기도실에서 말씀을 탁 펴는데 첫 문장을 읽는데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마치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뭐죠?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내리라. 거기 사자란 말을 영어로 자칫 찾아보니까 메신저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것이군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일주일에 5번씩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신저로 하나님께 저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24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 아시아나 A380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2층짜리거든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승객이 타요. 크루가 한 35명, 40명 정도 탑니다. 대형 비행기예요. 그래서 제가 2층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그 이코노미석, 제일 비행기에서 싼 좌석인데, 제가 미국 안에서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이어서 회원권으로 좀 등급이 높아요.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비행기 태워주거든요. 짐 싣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싼 비행기 표를 탔지만 제일 먼저 탔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는 것 압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1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오는데, 이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사가 없는 거예요. 음악만 나오는 거죠. 근데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왜 제가 두려웠었냐면, 제가 청빙되고 나서 장로님께 우리 교회 소식에 대해서 들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잘 핸들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 시간 1시간 동안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이 음악이 나온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위에 주가 친히 세웠다. 후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다음 뭡니까? 흔들 자가 누구랴.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원수 해워싸도. 그 다음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원래는 하이든의 오스트리아 찬가 교향곡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스튜어디스들이 이 노래를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이든 교향곡 틀어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만 정확하게 1시간 동안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말씀 위에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 없다.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2024년도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장소도 치밀하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도 치밀하게 여러분, 시간을 먼저 한번 볼까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몇 시에 나타나셨냐 하면,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9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몇 시에 나타났는지 볼까요? 베드로에게는 우리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6시에 나타나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예요. 이런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오후 3시에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는 그 다음날 정오 12시에 나타나셨어요. 21시간 차이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오후 3시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을 때 동시적으로 베드로에게도 그때 오후 3시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21시간이라는 시차를 두고 그 다음날 정오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 기자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간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시간까지도 섭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왜 그런가?
지금 고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가이사라는 곳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느 도시에 살고 있다고요? 욥바요. 둘 다 항구예요. 여러분, 가이사라는 남쪽이고 욥바는 북쪽입니다. 이 가이사라 욥바 거리가 50km입니다. 성인 남자가 4km에 1시간을 걸을 수 있거든요. 50km면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걸었을 때 몇 시간 거릴까요? 정확하게 12시간 거립니다. 그러면 밤에 자는 시간 빼고 오후 3시부터 걸으면 몇 시쯤 도착할 수 있을까요? 계산하지도 않아요. 정오 12시면 딱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장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후 3시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보내라 이랬어요. 지금 보내라. 지금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서 3시에 떠나면 정오 12시쯤 도착할 줄을 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12시 그들이 도착할 때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3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셨어요.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마침이에요. 마침. 여러분, 마침 그럴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누구의 집에 도착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마침이 있었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마침이란 그런 간증이 있어요? 마침! 집사님, 마침! 목사님, 마침! 왜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를 최종적으로 설득하시. 이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마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 볼까요? 아예 컨펌까지 해주십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21시간의 시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최종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확증하게 하시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소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욥바가 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을 때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 지역으로 전하기로 하셨던 것일까요? 왜 욥바일까요? 욥바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욥바는 구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는 여러분이 잘 알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욥바라는 지역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해요. 어디에 내려갔더니 욥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욥바라는 어떤 지역이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가 거부한 곳이 바로 욥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신. 욥바에서 복음이 거부되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욥바에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와 관련해서는요, 성경에서 무수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정해 주셨어요.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리아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산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장소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역대하로 가볼까요? 3장 1절.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모리아 산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은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삭의 생명 대신 이 모리아산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어디에서요?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장소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게 더 중요한지, 왜 베들레헴일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들레헴일까요?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다윗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거든요. 베트란 단어는 하우스,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이란 뜻은 빵인 또는 떡이란 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이란 단어는 순수 한국말로 번역하면 떡집, 빵집이에요. 사실 떡집이 더 어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빵보다는 떡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베들레헴 그 다음 붙는 단어가 있어요. 에브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에브라다라는 뜻은 풍성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풍성한 떡이 공급되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이 말씀만 보시면 여러분 단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까? 풍성한 떡을 공급받는 베들레헴.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이 세상에 왔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자리를 고집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일터와 문제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까지도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2024년도에는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2024년도에는 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장소와 시간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에는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